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계속 연이어서 이렇게 더운 일기고 또 열대야 가운데 잠 못 이룬 상황이지만 그래도 오늘은 또 비가 오며 또 극한의 호우가 온다고 하니 참 걱정이긴 합니다만 아무쪼록 이래저래 여러분이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다 기도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의 사람들은 어떠한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 혹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뭔가 좀 응답을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응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질병이 치유되거나 그 질병이 회복되거나 혹은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 당할 때에 그 물질의 채움을 받거나 급작스럽게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꼭 필요한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일정 기간이 지나야 그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나이가 75세라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직접 주셨던 나이는 그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 때 주셨습니다. 25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같으면 25년이 지난 그 다음에 응답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 잘 기다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75세에 주셨지만, 야, 내가 25년 후에 너 아들 줄게,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25년을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25년 후에 내가 주겠다, 그것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주겠다라고 하고 25년 후에 100세가 되는 그때에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왜 이렇게 보냈을까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는 거죠. 일정 시간에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25년 동안 기다림이라는 훈련을 위해서 그 시간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맸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순종의 훈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공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국하고자 하는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페르시아 왕은 누구냐? 아닥사스다 왕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정말 아닥사스다 왕, 이 왕의 목전에 서기까지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왕 20년에 니사놀의 왕 앞에 섰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1장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그 시점은 기슬루월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태양력으로 따지면 기슬루월은 11월, 12월경입니다. 그리고 니산월이라는 그 기간은 태양력으로 그 다음해 3월, 4월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기슬루월과 니산월이라는 이 시간적인 갭의 차이는 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본문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 지금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와 자신의 귀국에 대해 논의한 때에는 4개월의 간격이 있었고요. 그 4개월 후에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확하고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기도의 응답 3가지를 말씀드렸다면 오늘 그 기도의 응답은 가운데 2번째 응답에 해당되겠죠.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통곡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일시적으로 갑자기 대부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변 상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주변 가까운 사람들 혹은 주변의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결단하고 내가 움직이는 건지 민감하게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반응은 아무나 반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주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겠다. 하나님을 신뢰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귀 기울여야겠다. 내가 그것을 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민감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나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다라고 했을 때 몇 가지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먼저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11절 말씀에 보십시오. 초반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를 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이렇게 주를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기도를 느헤미야가 먼저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제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황제의 은혜를 잊게 하소서. 그 당시 나는 황제에게 술 따르는 관원이었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경외한다라고 표현했을 때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기도, 주를 사랑하는 기도, 주를 의지하는 기도를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그 뒤에 보면은 이 사람들 앞에서라는 표현은 이 사람들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아닥사스다 그 왕 앞에 은혜를 잊게 해달라.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왕의 그 마음을 나 자신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에 갈 수 있도록 재건하고 중건하러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가는 그 시점에 누군가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일을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누구를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까? 나 자신을 보내달라고 오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의 지척에, 왕의 주변에, 왕의 바로 근처에 있게 해달라고 하셔서 그 왕의 은혜를 입어 내가 그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4개월 동안 붙들고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본문의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행동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 일에 항상 자원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일에 늘 자원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예배하고
또한 그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신앙이 좋습니다. 믿음도 좋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드리려고 나서는 이들은 흔치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 오늘날 우리 교회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일꾼은 적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한교회는 자원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많은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그 마음의 믿음이, 그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당부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일꾼으로 하여금 다른 일꾼을 보내어달라라고 강구하도록 하는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말씀이 다만 그 일꾼에게 기도만 해라, 보내주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 스스로 추수한 일꾼으로 헌신해라. 밑바탕에 그게 있는 겁니다. 기본 베이스에 너희들이 일꾼이니까 너희들이 자원해서 너희들이 일꾼이 되어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일꾼들 보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자원하는 심령을 날마다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다라고 했을 때에 느헤미야가 그 기도의 응답이 또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두 번째는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즉 느헤미야는 묵도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묵도하는 기도했을 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이제 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닥사스다의 말은 그가 느헤미야를 내가 지원해 주겠다, 너의 말을 내가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도울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 한마디로 다 알려주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4개월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이 시점에 시작되고 있더란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왕의 호의적인 말에 그러나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잠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즉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시점, 그 순간에도 즉시 자기의 요구를 왕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뜻을 의지하고 물어보고 있더란 말이죠. 느헤미야가 이 순간 그렇게 하나님께 묵도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째로 느헤미야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너희는 세상에 근심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근심하고 있구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근심과 오늘 느헤미야의 근심은 다른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근심, 거룩함의 근심은 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세상의 근심을 하지 말아라 이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세상적인 그 근심에 그렇게 얼굴에 표현되어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받던 그 근심, 그 수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황폐했고 이제 볼 수 없는 그 상황에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묵도했다, 기도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눈 감고 합니까? 눈 뜨고 합니까? 물론 감고도 하고 뜨고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누군가 말할 때, 내가 기도할 때에 즉각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하는 순간 어떠한 그 찰나에 그 어떠한 뜸을 들이는 시간이 있겠죠. 왕이 그거를 눈치채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왕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왕 앞에 잠깐 묵도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하로서 불충입니다. 왕이 무엇이라고 딱 명령했을 때 그 신하들은요 즉각적으로 말을 하고 즉각적으로 대답하고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안 하잖아요? 직결처형입니다. 이때 당시엔 그래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찰나의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건요, 물론 페르시아 왕이 이 땅에 다스리는 왕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장 강력한 왕은 누구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왕도, 그 왕 앞에는 그 어떤 왕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나에게 어떠한 직결 처분을 하든 말든 간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유일하신 그 왕 앞에 나는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하겠다. 그 모습이 있던 겁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느헤미야로부터 보여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마음을 증명하는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묵도했던 이유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묵도할 때 빙산의 일각으로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느헤미야가 순간에 그 묵도가 응답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기슬루월 그리고 니산월, 이 4개월 차이, 기도의 그 어떠한 시작과 끝이 있었잖아요. 그 4개월 동안 주야로 금식하고 통곡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응집되어지고 저축되어지고 그것이 모여져서 가장 중요한 순간 묵도했을 때의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그 빙산의 일각처럼 크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빙산의 일각 잘 아시죠? 바다 위에 빙산이 아주 작은 모습으로 보였다 할지라도 그 밑에 그 빙산의 모습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작은 그 묵도, 우리가 작은 기도의 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 기도했던 그 시간이 응집되어지고 하나님께 딱 묵도했을 때에 그 빙산의 일각이 축복이 되어 하나님께 역사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저도 오늘 목회자지만 눈에 보이는 설교는 일각이 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빙산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묵도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준비가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물론 우리가 하나하나 기도할 때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그 기도의 기간들이 응집되어질 때에 그것이 일각이 빙산의 그 어떠한 커다란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그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경외하기를 기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찰나의 순간이라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묵도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의 그 기도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의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느헤미야는 술을 가져다가 왕에게 따라 드립니다. 평소와는 달라요. 그동안 슬픈 기색은 없었는데 오늘따라 슬픈 기색이 왕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묻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는데,
네 안색이 왜 이렇게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다. 느헤미야가 그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크게 두려워하다. 앞에 말씀드렸죠. 이런 말이 왕이 물어본다면 즉각적으로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신하는 왕 앞에 절대 슬픈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항상 기쁨의 모습, 아무렇지도 않은 든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신하의 모습이에요. 슬픈 모습 보여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역시 즉결 심판입니다.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걸 또 알았던 거죠.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그 마음의 그 감정이 이때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께서는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 구절 앞에 읽을 때 마음을 열고 보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이 표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고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 예루살렘 불에 타서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내가 이 성을 재건하고 건축하고 싶은데,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보기 전까진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않고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린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잘 참다가도 그 인내의 기간이 한계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찾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물질에 의지하거나 자기의 권력, 자기의 명예,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 유혹이 강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 술 맡은 관원이 이미 기도하기 전부터 그 직책을 맡았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그 직책을 맡았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러나 오늘 보니까는 그 일에 바로 술 맡은 관원이 되었더라. 최근에 맡은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위치에서 어떠한 이동을 하게 될 때, 어떠한 일에 대해서 크게 어떠한 다시 시작을 하게 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인지 여러분 민감하게 믿음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조절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억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고민은 늘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고민이 없으면 그 잘못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질책받는 그런 모습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술 따르는 관원, 이 직책은 단순히 술만 따르는 그러한 직책이 아닙니다. 그 왕에게 술 따라서 그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이 술 맡은 관원이고요. 또 술만 따라서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체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이란 그 왕에게 술을 따라주고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대화의 상대가 돼줘야 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이 술을 따라서 독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음식을 독이 있는지 없는지 바라보고 왕에게 드리면서 왕에게 드시면서 왕이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이 술 맡은 관원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국정을 논의하게 되고요, 또 정보를 전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술 맡은 관원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환경,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입니다. 느헤미야가 술 따르는 관원이 안 됐다면 어찌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에 직접 그 직책을 감당하러 갈 수가 있겠냔 말이죠. 술 따르는 관원이었던 이 느헤미야는 먼저 왕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슬픈 기색을 보고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 앞에 이런 슬픈 언색을 보여주면 안 되죠. 왕이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능동적입니까? 아니면 수동적입니까? 수동적이죠. 능동적이면 이미 그 전에 왕에게 얘기했어야죠. 수동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늘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어떠한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관계가 친밀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말씀을 보고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미 말씀에 찌들어 있고 교리에 찌들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대부분 다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수동적인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능동적이다라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지켜라.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려라, 지키라. 이 말씀은요, 능동적인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수동적인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내가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주기도문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 아닙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땅의 호소가 하늘을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땅은 하늘이 바뀌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이 봄이 되면 땅에 식물이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우리는 우산을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사람이 수동적이고 순종적이기를 바라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것은 이것은 시간에도 해당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될 그 시점이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능동적인 태도로 우리가 그걸 정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늘을 움직이려는 시도를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땅에서 먼저 호소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얼굴에 다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동하고 싶지만 참아야 되고, 또 말하고 싶은데도 참아야 되고, 소리 지르고 싶은데도 참아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묵도하면 하나님은 빙산의 일각으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느헤미야 왕은 바로 옆에 느헤미야는 왕의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바로 응답하지 않고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침묵하며 기다립니다. 느헤미야가 지혜롭고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왕이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중에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그곳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후에는 말씀을 보진 않았지만 여기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급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급해지냐? 왕이 급해집니다. 야, 내가 뭐 어떻게 해줄까? 너 뭐 필요해? 거기 가면은 뭐 타고 가야 되니? 말이나 짐승이나 그 재료나 목재 다 보내주고, 야, 어느 시간 어느 때까지 필요해? 느헤미야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왕이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필요한 대로 다 지원해 줍니다. 이것이 빙산의 일각으로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기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묵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이후에는 그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빙산의 일각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근심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응답이 필요한데, 그 응답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내가 먼저 땅의 호소로 하나님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요. 하나님 시간도 고백하오니 내가 능동적이기보다는 말씀에 날마다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뜻이 무엇인지 먼저 깨달아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며, 하나님 그 말씀하실 때에 내가 움직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빙산의 일각으로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심을 경험하여, 하나님 이 경험이 나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경험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여기 오고 가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